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변화하셨죠. 용모가 변화하셨을 때 두 명의 구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가 모세오경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엘리야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가? 이 엘리야는 유대인들로부터 신화적인 그런 추앙을 받았던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지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명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갈멜산이 떠오를 것입니다. 2018년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스라엘 선교순례를 갔을 때 이 갈멜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지가 은혜가 넘치지만 이 갈멜산은 가는 길부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적인 기운을 느낄 수가 있고 정말 이곳이 정말 범상치 않은 곳임을 그곳에 가면 느끼게 됩니다. 이 갈멜산에 가면 칼을 들고 있는 용맹스러운 엘리야 동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동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여러분, 1대 450명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그 1대 450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여호와의 불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 갈멜산 제단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죠. 그것을 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아 칼로 죽였습니다. 영적 대결에서 1대 450의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져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는 갈멜산과는 정반대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은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바알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 너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세벨이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말하지 않고 왕비가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합 왕 위에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정하죠.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걸고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대단한 왕비죠. 서슬이 펄은 그 이세벨 왕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모든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의 통치가 미치지 못할 유다 땅까지 단숨에 도망을 갑니다. 그는 자기 서한을 그곳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더 광야로 혼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사막으로 보시면 되겠고 건조하고 매우 뜨거운 곳입니다. 여러분, 장마가 그치고 불볕더위가 왔습니다. 이 더운 날 이 걷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우리는 지난주에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참 더울 때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일을 했는데 너무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2시간만 땡볕에서 일해도 정말 힘이 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루 길을 걸어서 그 땡볕에 광야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마 전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힘찬 기도였고요,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힘찬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렸던 그가 지금 광야에서 나무 아래에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아마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면서 불세출의 영웅으로 그를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열조보다 조상들보다 한참 못한 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말합니다. 좌절감, 두려움, 절망감, 무력감이 엘리야에게 가득하였습니다. 패배의식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용감한 불의 종 엘리야였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홀로 있었을 때 너무도 의약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면이 함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러한 형편에, 이러한 밑바닥에 빠지게 되었나요? 그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왕비 이세벨의 말이었죠. 그녀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 나에게 한 그 독설과 말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그저가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도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대학에 입학하는 것, 그것도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든 임용고시, 서울적 임용고시를 치러야만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여교사는 남자들이 선망하는 직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 1년을 하고 2년째 되는 그녀가 일기장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을 흐를 뻔하였다. 이것이 초등학교 20대 초반 여자 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도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이런 형편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든 게 버겁다. 눕고 싶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다. 홀로 있을 때 이런 상황과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힘겨운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도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케 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엘리야,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 르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왔던 그는 그 나무 아래에 쓰러집니다. 누워서 잠을 잡니다. 단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토닥토닥 어루만집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본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깊은 잠을 잡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라고 말하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 르뎀나무 아래에서, 그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만 살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음식을 먹이시면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지금 그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르뎀나무가 최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 동굴에 있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엘리야는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 헐어버렸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오직 나 혼자 남은 것 같은데 그들이 이제는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그가 처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주님의 선지자는 다 없는 것처럼 보였고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고독함과 절망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금 엘리야가 그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일인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죠.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의 미션은 바로 3명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왜 이 3명의 사람을 세우는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당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3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3명의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 남겨져 있습니까? 7,000명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보기에 나밖에 없어 보여요. 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란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극심하여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의 심정이 올해 7개월을 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지만 사실 홀로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엘리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지난 7개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기도 하였습니다. 기도하였고 응답받았고 승리의 감격을 맛보기도 하였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한없이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바로 엘리야처럼 광야의 르뎀나무 아래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길었던 장마가 끝이 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사람들이 모여있고 핫플레이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르뎀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르뎀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있는 3m 높이의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나무에 불과합니다. 나의 르뎀나무는 어디일까요? 교회 앞 공원에 있는 벤치에 있는 그 나무가 될 수가 있고, 달동 문화공원에 있는 그 나무가 나의 르뎀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나무가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르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대단한 자가 아니라 실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somebody,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nobody,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토닥토닥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준 것처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주실 것입니다. 음식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카페에 가서 차 한 잔과 디저트를 먹으면서 위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잠을 잘 자야 회복되고 무언가를 잘 먹어야만 엘리야처럼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할 때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방학을 맞이한 막내딸 셋째 소은이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에 교회 출근하면서 집 부근에 있는 울산 도서관에 소은이를 태워주었습니다. 도서관을 참 잘 지어놨고 냉방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도서관에서 북캉스, 책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은이는 오전에는 일찍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오후에 자신의 일을 하였고 밤에는 알바도 하고 또 집에서 홈트레이닝 운동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은이가 저희 이런 고백을 하여서 아빠 내 삶에 충실하니 참 행복합니다. 여대생이 저에게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미션들과 공부를 하니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만 자고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때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 보람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사람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미션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 한 여자 때문에 죽을 맛이 되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가 3명의 사람을 세우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엘리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였고 엘리야는 그것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이세벨 한 여인 때문에 죽으러 가했던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좋은 사람 후배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을 것처럼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머물렀던 이 광야의 로뎀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할 때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며 교회에 와서 조용한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토닥토닥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휴가철 사람들이 몰리는 어느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보람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광야의 로뎀나무는 인생의 안식처가 되었고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그 은혜가 이번 주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로뎀나무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번 하반기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힘차게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